안녕하세요. 혹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 예언서 읽다가 와,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? 거의 뭐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 같다.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바로 그 복잡한 예언의 세계를 푸는 열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. 막 무서운 짐승들이 나오고 이상한 상징들이 막 튀어나오고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. 정말 풀 수 없는 비밀 메시지처럼 느껴지죠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그 암호를 푸는 열쇠가 처음부터 바로 그 책 안에, 성경 안에 늘 있었다면 어떨까요? 네, 더 이상 우리의 상상이나 추측에 기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. 오늘 성경이라는 책 안에서 그 열쇠를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니, 그럼 애초에 왜 이렇게 복잡한 상징을 사용하셨을까요?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려고? 아니요, 절대 아니죠. 이건 마치 엄청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해서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바로 우리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려는 것과 같아요. 그 메시지가 꼭 필요한 시대가 오기 전까지 그 강력한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거죠. 실제로 다니엘서에서도 이 예언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봉인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이 암호 같은 언어는 아주 먼 미래, 어쩌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메시지라는 거죠. 이 예언의 진짜 수신인이 바로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 암호 해독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딱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핵심 원칙을 알려드릴게요. 그건 바로 우리는 절대로 추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대신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이 상징들의 의미를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거죠. 바로 이 원칙입니다.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이 원칙만 딱 붙들고 있으면 예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막 자극적인 추측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. 우리의 생각을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거예요.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. 좋아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해독 열쇠를 사용해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주요 상징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상징은 바로 바다입니다. 예언에서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바다, 그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바로 수많은 사람들, 그러니까 백성들과 민족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인간 사회를 상징합니다. 보세요.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전혀 없죠? 요한계시록이 직접 답을 딱 하고 알려주잖아요. 네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. 바로 이렇게 성경 안에서 직접 열쇠를 찾아내는 겁니다. 다음 상징은 바람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바람이 바다, 즉 인간 사회를 마구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혼란과 갈등, 바로 전쟁과 투쟁이 일어납니다. 이게 바로 예언에서 바람이 상징하는 의미예요. 스가랴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실 때 회오리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건 전쟁 같은 아주 큰 재난을 통해서 민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아마 예언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이 아닐까 싶네요. 바로 짐승입니다. 예언에서 말하는 짐승은 무슨 뿔 달린 괴물이 아니고요. 이 땅의 강력한 힘, 즉 나라나 왕을 가리킵니다. 와,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. 다니엘서 7장은요, 자기가 말한 그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라고 스스로 해석까지 해줘요. 우리가 그토록 찾던 열쇠가 바로 본문 안에 떡하니 있었던 겁니다. 보통 뿔이 짐승의 머리에서 자라나잖아요. 바로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뿔은 한 나라, 즉 짐승 안에서 일어나는 더 작은 권력들, 왕이나 또 다른 왕국을 상징하는 거죠. 그리고 또 보세요. 다니엘서가 또 직접 해석을 해줍니다.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.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? 이렇게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방식이 얼마나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이 열쇠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주 믿음직한 예언 해독 툴킷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제 이 도구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경 예언을 두려움 없이 탐험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초를 갖게 된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. 그래서 뭐
하는 거죠. 이 몇천 년 전의 암호를 푸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예언을 대할 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. 바로 두려움의 길과 믿음의 길이죠. 성경 예언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세상에서 도망치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서 소망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데 있는 거죠. 네,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예언을 공부하는 건 미래를 점치려는 게 아니에요. 미래를 손에 꽉 붙들고 계신 그분을 신뢰하기 위한 겁니다. 이 상징들은 결국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거든요. 그래서 예언의 끝에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거예요.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편이라는 세상 가장 큰 위로를 주기 때문이죠.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우리 실제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신앙의 방향 하나를 제시해 드릴게요. 매일매일 쏟아지는 혼란스러운 뉴스들을 보면 세상이 어디로 가나 불안할 때가 정말 많죠. 그럴 때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. 아, 이 모든 소음 너머에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가 흐르고 있지. 그 이야기를 신뢰하기로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,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내 코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마주하는 내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이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한 주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.